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입니다. 다 자신있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대하며 또 주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온전하게 10년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여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은요, 우리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가 한번 따라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 행하신 일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깨달은 것을 또 질문을 던져야 돼요. 또 내 10년 가운데 질문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이. 우리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또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룰 때, 하실 때 우리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질문을 던지셔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하게 나아가실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가 바로 6월절 다음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6월절 다 알겠지만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피를 발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을 넘기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날이죠. 그 다음 날 애굽에서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인도에서 이제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때 애굽에서 탈출한 숫자는 장정이 60만 명이라고 했죠.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한 60만 명뿐만 아니라 장정뿐만 아니라 잡족과 가축 포함해서 모두가 다 나왔다는 이 엄청난 대규모의 집단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9장 1절에 나오는데 그때 모세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겠다고 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시내산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령을 내려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그들이 행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따라해서 성막을 지으라. 성막을 짓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여러 가지 성물, 제사장 옷, 그리고 재료, 규격 모든 것을 다 주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맞춰서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성막을 세우고 첫 번째로 성막들 번제단에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오늘 본문 40장 29절, 16절 이하의 29절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성막 봉헌식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 모든 일을 하고 나서 성막을 봉헌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식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성막 안에 함께 하시고 너를 구름과 불기둥으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몇 장이에요? 몇 장이에요? 40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명령을 받아서 성막을 잘 지어서 아름다운 봉헌을 올려드리는 이 장면에서 가장 많은 단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고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제가 40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8번의 반복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뭐하더라? 다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뜻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여호와께서 뭐 했다고?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밑에 이제 19절 보십시오. 19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합니까? 되니라. 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21절 보십시오. 21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요? 되니라. 똑같이 반복됩니다. 23절 보십시오. 23절에 또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우리 25절 마지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우리 29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우리 32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까 기분 나쁘지. 우리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요. 자, 여호와께서 대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좀 기분이 좋아지셨습니까? 네. 모세 이름이 들어가니까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자, 8번이나 반복해서 나온 것은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참 기뻐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에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 회막에 들어갈 수 없냐면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뭐하더라?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임하심, 얼마나 그 영광이 크면은 모세가 늘 하나님과 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남에도 불구하고 성막에 임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엄청나게 모세도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막의 영광이 임하시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교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가정, 이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근데 우리의 부족한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 뜻대로 나아가려고 순종하는 모습이 너무나 없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불신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올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자아의 생각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의 생각과 내 판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라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함께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가정 가운데, 가정을 통해서 또 교회 가운데,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뭐가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런 일들을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써 8월달입니다. 오늘 8월 한 달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름성경학교도 있고 또 청년의 수련회도 있고 학생의 수련회 마쳤지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해 마무리, 이제 하반기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나아가실 때 그 영광이 충만하여서 정말로 우리 안에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삶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다음에는 어떤 책이 있냐면 레위기 책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제사법과 각종 계명, 도덕법, 율법, 종교법, 그리고 사회법 이런 것들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기 40장과 이어지는 본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 많은 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출애굽기를 읽은 다음에 레위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넘어가냐면 민수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이어지는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40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을 짓는 일이었어요. 자, 민수기 그러면 우리 1장 보십시오. 민수기 1장. 우리 민수기 1장 5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절. 오늘과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민수기 1장에 들어가서 성막을 건축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향합니까? 광야로 나아갈 때 광야에서 위협되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협되는 또 들짐승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대로 계수하라 그래요. 그 계수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니까, 명령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행하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군대를 통해서 민수기 때의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다는 하나님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결과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한 자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명령하셨다는 강한 어조, 계속 명령하셨다.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부드럽게, 명령하지 않고 그냥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순종하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복종하게. 왜 이 문구를 썼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행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불평하고 수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한 건 딱 두 가지예요. 무엇이냐면 바로 성막 건축하는, 모세를 둬 성막 건축한 거랑 사람들 계수할 때 불평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는 계속 이제 불평이 쏟아집니다. 선생님들, 하나님은 미리 아셨어요. 사람의 어리석음과 사람의 모습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사람보다 위대하신, 단순히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과 명령하심은요, 행동하심은 일절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럴 때 모든 걸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해야지만이 너희들이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명령하신 것이 바로 성막을 짓는 일입니다. 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자들에게 교제하고 싶으신 분이시랍니다. 하나님은 많은 자들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죠. 이제는 성막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들이 해야 될 것, 명령을 받아야 될 것, 분명히 순종해야 될 것 그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성막을 건축하라는 것이요. 그래서 성막은 접었다 폈다 이동할 수 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 복종의 의미, 명령의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명 가운데, 하나님이 이 네 명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냐면 바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막을 건축하라고 만드신 것입니다.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의지해서 너희들의 불평과 두려움이 아니라 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80세 노인에서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명령하니까 따로 떨어뜨려서 이제 뭐 만나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만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늘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특별히 뭐 모세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성막.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성전됨, 하나님의 성전 휘장을 쪼개는 그리고 더 가까이 하나님과 임재를 누릴 수 있게끔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 사랑의 핵심 포인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시간인지 우리는 알아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향하는 우리 마음이요,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이 시간에 제 심령 가운데 명령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제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내가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믿음으로 취할 수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분명하게 무엇을 누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 돼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누리냐면, 그것은 바로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라는 것은,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그 주체는 모세가 아니라 누구시라는 것이요? 명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그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믿고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큰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님의 백성인 자녀에게,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비전과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 여름 성경학교 했습니까? 오늘 정말 아이들 오전에 열심히 우리 청년들도 가르치고 막 열심히 막 우리 전사님도 그렇고 뭐 집사님들 그냥 바쁘시고 뭐 일터에서도 일 휴가 내고 오셔가지고 막 일터는 신경도 안 쓰시고 애들한테만 그냥. 그게 오늘 하루의 여름 성경학교에서 우리 교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이 뭐예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이렇게 이루실 그 사명, 그리고 그 비전, 그것을 품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런 교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또 하나님의 비전의 큰 뜻, 그 사명의 그 사명감, 그것이 없고 그냥 행해지는 대로 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틀립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틀리죠. 너 오늘 누구누구 아무개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너의 교사를 통해서 뜻하신 그 명령대로 이 아이에게 선포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오늘 그 아이에게 그걸 무조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루 종일. 그렇게 순종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그 뜻대로 순종하면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완벽하게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자예요.
그런데 차별 없이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은 부족한 자나 조금 그보다 난 자나 조금 뭐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학생회 수련회 가면요 매번 제가 느끼는 거지만 저는 뭐 그 이전에 과거에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뭐 무슨 큰 집회를 막 하고 청소년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뭐 400명, 500명, 600명, 예, 그리고 뭐 그 부분 속에서 굉장히 퀄리티 있으신 분들, 하여튼 굉장한 뭐 이렇게 하여튼 그 청소년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나서 학생들 집회를 가면은 매년 느끼는 거지만 그곳에 가면요 너무나 그 스킬들이 없어요. 뭐 음향을 만지시는 분은 팔을 못 쓰시는 장애인이시죠. 예, 뭐 앞에서 설교하시는 분도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제가 인간적으로 그냥 머리로 그 앞에 계신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은, 아이고, 주여,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분들도 몇 분.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그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분들 대표님, 저희, 제이 코리아 대표님이 저희 그 노예 후배 분이세요. 후배가 하시는 분의 처음에는 후배가 하는 집회에 좀 이렇게 한 사람 우리 노예에서 주최하니까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한번 가보자 경험해보자 갔는데 가보니까 많은 건 부족한데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역사. 올해도 얼마나 역사하신지 몰라요. 올해는 또 하나님의 은혜 주셔가지고 작년에 다르게 말씀의 은혜도 풍성. 어떻게 주옥 같은 말씀들이 아주 떨어지는데 굉장히 하나님께서 만지심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할 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겠다고 하니까 그 영광이 부어지는 건데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 모든 대표자를 포함해서 리더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자신들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데 순종하는 캠프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냥 해요. 이번에도 엄청 마이너스가 됐을 거야. 근데 그냥 해요. 그런 믿음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행하실 수 있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니까 그 캠프에 모인 학생들이요. 한 명도 뒤로 가서 숨어있는 애들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부르짖고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밑에 어린이집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 자녀가 저희 캠프에 한 2번을 따라왔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요번에 교회 아이들 한 2-3명 참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랑 같이 가려고 또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교회 광명시 바로 저기 제일교회인데 제일교회 역사하셔가지고 아이들이 학생들이 11명 가게 됐어요. 저희랑 따로 떨어져서 갔어요. 떨어져서 갔는데 이 선생님은 평상시에도 잘했지만 캠프 갔다 오고 나서 저한테 더 잘해요. 막 악듯이 잘해요. 왜 잘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소개시켜주고 목사님이 함께 하자고 목사님이 은혜가 된다는 캠프에 같이 가니까 애들이 완전히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울증 때문에 약을 먹는 아이도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했는데 거기서 너무 잘해가지고 은혜를 입었잖아요. 은혜를 입으니까 잘하죠. 사랑하는 선생님들 오늘 말씀에는요 어떤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정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게 누가 잘났고 못났고 이런 걸 따지시는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각자의 환경과 상황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우리 성경에 놀라운 사실 한번 보십시오. 노아 보세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술에 취해가지고 옷에 벗어서 잠자는 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실수해요. 그런데 하지만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고 창세기 6장 8절에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가 진짜 완전한 자였습니까? 그는 실수했습니다. 그는 부족한 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건 무엇이냐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것이에요. 그 명령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이 하실 일들 내가 배만 지으면 돼. 배 지은 일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는 순종만 하면 돼. 모든 걸 주실 것이야. 그렇게 믿고 따라가고 40주야로 하나님께서 비를 부어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실 것이야.
그렇게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그 일들을 봤다. 그게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본 것이 영광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모이신 분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모세 보십시오. 오늘 주인공 모세. 모세는요, 시내산에 떨기나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요, 3번이나 명령을 거부했어요. 너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고 출애굽시킬 거다. 그들이 선포해라. 하나님, 저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저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의심할 것이에요. 하나님 3가지를 보여주셨다. 너의 지팡이 옆에 지팡이를 들라. 던지라고. 뱀으로 변하게. 그 꼬리를 잡으라. 또 지팡이 변하게. 이것을 보면 그들이 믿을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못 믿을 것 같아요. 2번째, 또 보죠. 가슴에 손을 집어넣어라. 꺼내봐라. 네. 병에 걸려. 나비에 걸려보잖아. 다시 집어넣어요. 나오니까 뭐예요? 깨끗해지죠. 이 2가지도 못 믿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보여줄게. 나의 강에서 물을 떠가지고 땅에 뿌려야죠. 뭐가 됩니까? 피가 돼요. 그건 믿을 거예요. 모세에게 3가지 보여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열지양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너가 먼저 믿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가 다 그 일들을 보고 뭐 할 것이다? 믿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행하신 일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과거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일이 잘 안 풀립니다. 오늘 어떤 청년이랑 기업에 1차 합격이 돼가지고 2차 이제 시험이 있는데 시험을 쳤는데 오늘 발표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간절하게 주님께 좀 합격 좀 시켜달라고 제발 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전화 통화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실망한 목소리는 아닌데 제가 보니까 속으로는 실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야. 나도 모르겠다. 나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실 일이 있을 거야. 우리 그거 믿고 가자. 하다못해 뭐 다 떨어뜨리시면 하나님은 너보러 선교 가라 그러는가 보다. 선교사님 되라 그러는가 보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보자. 그 이야기만 계속했어요. 근데 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왜 떨어뜨리셨습니까? 이유를 말씀 안 하세요. 근데 그 자매를 통해서 이유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본인이 너무 솔직하게 썼대요. 거기에 문제 중에서 당신은 사람들과 빨리 친해지십니까? 아니요. 이렇게 썼대요. 너무 솔직하게 쓰니까. 왜 이렇게 솔직하게 썼냐 그러니까. 내가 아닌데 기다고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참 솔직하다. 떨어진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요, 어떤 아픔이 있어도 지금 잘 일이 안 풀린다, 미래가 불확실해도요, 우리를 고개 숙이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어떤 점을 고개 숙이지 않게 하냐면, 하나님이 비록 이런 모습에 있지만, 그래도 나에게 주님이 사명 주셨다. 주님이 나에게 이루셨기 때문에,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오늘 한 자매님, 형제님이 오셔서 이제 같이 교제를 나누는데, 제가 바빠서 교제 못 나누다가 전화 통화만 하다가 오늘 한 30분 교제 나누면서 하는 일들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야 될 것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일하는 것들, 먹고 사는 것들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신앙생활을 먼저 잘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들, 우리가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모르는 분이 99%예요.
성도님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그 증인의 역할.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서, 그리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데 너희의 자신의 목숨도 미워한다면, 그 목숨도 미워한다면 너희의 목숨을 오히려 살려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한국 땅에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경우가 99.9%. 제가 이번에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정말 무브먼트를 일으키려고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신 건 무엇이냐면, 우리 학생들 먼저 전도하자는 거예요. 전도. 너희들이 정말로 미련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해서, 내가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전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되면 분명히 제가 선포했거든요. 선포를 믿고 이루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의 이 미련한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전 교인이 도전을 받아서 우리 넘치는 교회가 전도를 이 지역에서 기도만 잘하는 교회지만 이제 앞으로 전도를 잘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혹시 하기 싫으신가 보니 이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라니까.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진실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진실입니다. 너희가 입을 것 구하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 구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구하지 말라고 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행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자나깨나 무엇을 선포해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다고 저는 넘치는 게 장군 이런 거 나타내라는 게 아니라, 그걸 나타내지 말하지 않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같아, 예수님 믿는 것 같아, 이런 거 향기를 드러내게끔, 하여튼 이것이 드러내게끔 우리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그 이유 한 가지, 이게 보너스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그냥 귀한 것입니다. 저도 지칠 때가 많고, 저도 막 여러 가지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만, 때로는 또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깊숙이 생각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정말로 힘들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일하는 것도 지치고, 오늘 하루 종일 일하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도 지치고, 또 일이 잘 안 돼서 지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을 것 같지만, 이 길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길이라. 이 좁은 길의 숫자는 저 잘 모릅니다. 저는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저를 포함해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같이 행하되,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할 거라. 하나님 행하실 것을 믿고 온전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비전을 품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더하게 하는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 하셔야 돼요. 오늘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습니다. 임재가 충만할 수 있던 것은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임재하셨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내 10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충만함이 나타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주님, 내 10년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세요.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명을 깨닫고 주님이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오늘 모세처럼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명령대로 내가 나아가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정말로 다른 길로 곁길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당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온전하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을 간구합시다.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내가 주인 삼음 찬양하시겠습니다.